성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님의 형제, 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벗. 와,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님의 형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 누가요?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벗인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역자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누구에게 그러시는가? 종입니다.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종이 되자 나의 벗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 되자 하나님께서 대면하시면서 신구처럼 그렇게 대면하여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삶 속에 함께 하시며 그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영광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판단,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내 모습은 드러나지 아니하며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불행, 또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나 또 지식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노력이나 능력 부족 등등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들도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노력이나 여러분들의 능력 부족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하고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보다도 여러분들의 능력이 더 뛰어나고 몇 배로 더 노력한다 그러면은 결과가 어떻게 돼야만 되지요? 모든 문제는 다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능력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불행 다 여러분들 뭐 때문일까요? 주인이 바뀌어서 그런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자, 우리 사람은 한치의 앞길도 알지 못합니다. 한치라 그러면 3cm를 말하잖아요. 3cm 앞도 우리 사람은 알지를 못해요. 뿐만 아니라 어느 길이 옳은지 어느 길이 그른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마음속에 미움이 있습니다. 시기, 질투, 교만, 위선, 분노, 욕심, 이기주의, 모든 사람들 다 이런 가운데 살아가지요. 자, 이와 같은 부족하고 허물투성인 이런 사람들이 말이지요, 세상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수많은 문제가 생겨나고 또 온갖 일들이 얽히고 설키는 것이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을 뭐라고 말하는가요? 인생을 고해다, 괴로움의 바다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고해와 같은 이러한 세상길, 여러분 답이 뭘까요? 그 답은 명확합니다. 뭐지요? 네, 주인이 바뀌면 돼요. 아멘. 세상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은 모든 문제는 다 풀어지고 열려지고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멋지게 쓰시는 그런 모든 사람들,
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해결해 나가시고요, 영광 가운데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사도들은요, 모든 사도들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것을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자, 바울은, 자,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지요. 로마서 1장 1절 시작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장 1절 시작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또 야고보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사도 요한도 계시록 1장 1절에서 천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그의 종 누구에게? 요한에게.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멋지게 위대하게 쓰신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한번 보실까요? 다윗도 시편 132편에서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말씀하셔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야곱도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다니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자, 모세도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제일 밑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역대하 24장 9절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 형규가, 하나님의 종 주건이가, 하나님의 종 오늘 여러분들 이외에 하나님이 너무나 멋지게 쓰신 사람들, 엘리야, 엘리사, 사무엘 등등 하나님이 멋지게 쓰신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을 자신이 주인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고요, 복음의 진수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세상에 왕이나 어떤 권세자로 주인으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종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하고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서 종으로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며 온 천하 만물이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주인을 도우시는 게 아니에요. 종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주인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과 함께하시고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시고 종을 하나님처럼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바울은 그처럼 애를 썼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세상을 주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 종으로,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될까요? 교회 다니기만 하면은,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종이 되는 거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예수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이 그 삶 속의 주인이 되신다면 여러분들,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 되겠어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자격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종이 되는 자격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 한번 보실까요? 자, 뭐지요? 종은 내 것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종은 내 것이 없어요. 종은 머슴과 같습니다. 머슴은
주인의 모든 것을 조금도 꺼리낌없이 자기 것처럼 사용을 하지요. 주인의 모든 것이 종의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이 뭐지요?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주인의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사용하되 그러나 소유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이게 종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거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늘도 땅도 바다도 모든 마음을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내 것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다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성경 우리 두 구절만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학개서와 역대상 보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든 금은 보화 부귀 영화 누구의 것이라고요? 다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잘 몰라요. 착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먹는 쌀도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성미를 하는 것을 먹다 보니까 저는 쌀값을 몰라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20kg에 5만 원짜리도 있고 6만 원짜리도 있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자, 내가 5만 원을 주고 쌀을 샀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것을 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쌀이 내 것일까요?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은 이 세상에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5만 원 쌀값은 뭘까? 그것은 쌀 값이 아니고 농부가 수고한 수고비와 중간 상인의 유통비인 것입니다. 쌀값은 5만 원이 아니고요, 5천만 원을 줘도 성도 여러분들, 사람은 쌀 한 톨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쌀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땅도 그렇습니다. 위례의 땅값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가령 한 30억을 주고 한 100평을 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은 내가 샀으니까 그 100평이 내 땅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땅에 내 것은 있다 없다? 내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30억을 주고 100평을 샀는데 그러면 30억은 뭔가? 여러분, 그것은 땅값이 아니고 위치값이 위치값. 여러분, 만약에 땅이 태평양의 무인도에 있거나 아니면 차툼의 산골 어느 꼴짝이 있다, 그러면은 그 땅값이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 10,000원 주고도 안 살 거예요. 여러분, 땅은 30억이 아니라 3천억 세상의 모든 다 준다 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땅 한 평도 사람은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재산도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가령 5억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이것을 내 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실상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 1원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것은 뭔가? 내가 열심히 일했다고서 하나님이 내게 보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잘 사용해라 라고서 하나님이 나의 노력의 대가로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하나님이 것이잖아요. 다 두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자녀도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자녀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이 주신 뭐라? 하나님의 기업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내 자녀가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내 몸도 내 생명까지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종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자녀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자녀를 가르쳐야만 되고 내가 그 자녀의 앞길을 내가 인도해야만 됩니다. 이렇게 잘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가르쳐도 내 자녀는 내 능력 이상으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면 여러분 그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내 능력을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그 자녀는 모세처럼 요셉처럼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인인 삶인 거예요. 여러분, 물질도 그렇습니다. 내 수중에 있는 것이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도심은 끝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사고가 나며 빠져나간 일들이 생겨나지요. 그러나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실 때에,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으신 거예요.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되시고요. 모든 면에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11조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11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내게 있는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과 사랑의 고백이 바로 11조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11조의 비밀이 놀라운 거예요. 어떤 분은 11조를 제2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있는 복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핵심이 11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모든 걸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세우신 바로 제도가 바로 11조 복음인 것이지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혹시 제2의 복음을 혹시 놓치고 계시는 분 안 계신지요? 아멘.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되 제대로 하지 않는 분 혹시 계시는지요? 여러분들 11조의 비밀에 눈이 열려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게 되어집니다. 그 삶은 바로 영광과 감동 그 자체가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시는 모든 선지자들 다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세상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오셨는지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주인으로 살아오셨는지요? 아니면 종으로 살아오셨는지요?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모든 사도들처럼 모든 선지자들처럼 나의 모든 주권을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너무나 멋지게 감동과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종의 자격 두 번째 뭘까요?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종은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종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요 꼭 주인에게 물어보고 그러고 합니다. 만약에 종이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은
주인은 그 종을 쓰시지 않을 것입니다. 네 마음대로 하니 그냥 나가라. 가서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종은 모든 것을 다 주인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주인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지요. 자, 이는 다윗을 봐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너무 급하다 보니까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블레셋 나라로 가버려요. 여러분 블레셋 나라가 어느 나라지요? 블레셋 나라의 장수가 누구였지요? 그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블레셋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 블레셋 나라에서 여러분 얼마나 그 삶이 가시방석이지 않겠어요? 그런 가운데 너무나 엄청난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울 왕이 죽은 거예요. 와, 이러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요? 뭐 물을 거 말 거 없습니다. 생각할 것도 없고요. 바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가서 질서를 잡고 모든 것을 이제 회복시켜야만 되지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우리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장 1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하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다윗은 이처럼 답이 뻔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물어본 거예요. 자,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인가? 자, 한번 잘 보세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하고 말 것도 없잖아요. 군사 일으켜서 빨리 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기도를 하느냐? 물리쳐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나가서 저들과 싸울까요? 여러분 그게 말이나 되는 기도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이처럼 내가 생각이 뻔한 그런 것도 다윗은 아주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모든 삶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모든 삶 속에 그처럼 함께 하시며 세밀하게 그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인 거예요. 종은 하나님께 주인에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이처럼 모든 것을 사소한 것까지 묻고 또 묻고 그러한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살아가려고 참 애를 쓰고 있지요. 그냥 뻔한 그런 삶,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차에 타면은 하나님 오늘 교회 갑니다. 여러분 그 기도하고 가야 돼요.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교회. 그런데 하나님 오늘 교회 갑니다. 함께 해주세요. 어제 새벽에는 공원을 산책하는데 와, 공원에 라일락 향기가 얼마나 그냥 코를 진동하는데요. 이 어디서 나는 이 냄새인가 향기인가 싶어서 저 라일락 굴락을 찾아갑니다. 너무 좋아요. 와, 거기서 작은 가지 하나 꺾어다가 우리 집에 갖다 놓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내 속에서 주님 하고 나도 모르게 나와요. 주님 그 생각이 나자 내가 꺾을까? 그 생각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냥 지나가지요. 우리 삶 속에서 이처럼 아주 소소한 것, 아주 세밀한 것까지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이게 지혜로운 종이지요. 그런데 참 우리 일상생활은 여러분 이거 날마다 돌아가는 삶이잖아요. 기도하려고 생각해도 깜빡깜빡 그냥 잊어먹고 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도
뭐 뻔한 거잖아요. 하루하루 생활이 그냥 진행되어집니다. 기도하는 거 귀찮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하는 삶과 기도하지 않는 삶의 차이가 뭐지요? 뻔한 그러한 일상생활이지만서도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우리의 생각이요, 전혀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생각들이 임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는 일들이 희한하게 참 일처리들이 잘 되어져요. 깔끔하게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집니다. 뭐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반대로 뭐 일상생활 뻔하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나갑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든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지잖아요. 때로는 뭐가 안 되면 짜증도 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내 생각이 여러 가지로 막히잖아요. 여러분 뭐지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높은 도의리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종은 어떤 사람인가요? 주인께 모든 것을 아뢰고 주인님의 그 주인의 뜻을 따라 나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종이고, 이 사람이 바로 능력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13개의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길 나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삶을 나누고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기도의 동력자가 있다는 거, 얼마나 삶의 큰 힘이요, 삶의 보배인지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기도팀들과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님께 아뢰며 서로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기도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너무나 멋지게, 너무나 위대하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할렐루야. 자, 종의 세 번째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종은 뭐 한다?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순종의 상품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이 탄 차가 마이바흐라는 차인데요. 그 차값이 한 8억 원 정도 나간다 그래요. 이건희 저 회장도 저 안에 있고 그렇네요. 자, 그런데 이러한 마이바흐 이 차와 또 옆에 티코가 있습니다. 티코. 자, 그런데 저 마이바흐라는 차는요, 이 운전사와 관계없이 가끔 제멋대로 이 핸들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차 중에 고속도로를 여러분 이제 가실 때 어느 차를 쓰시겠어요? 가격이나 성능, 모양, 위풍당당 마이바흐 여러분 타시고 하시겠어요?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모든 사람은 다 티코를 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마이바흐처럼 학식이나 경력이나 사회적 경력이 대단하다 할지라도요, 세상을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쓰실까요? 마이바흐가 아니라 최고로 비싼 차 알아보니까 90몇억 하더라고요. 그런 차가 있다 한달지도 하나님은 그런 차와 같은 사람을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티코처럼 비록 볼품이 없고 능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할지라도, 누군가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잖아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교회에서 주의 종의 말이라면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는, 할렐루야, 이 사람과 함께 하시고, 지혜가 부족합니다,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능력을 주셔요, 권세를 주셔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세상을 내 멋대로 살아가는 마이바흐 같은 그런 성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에서는 주의 종과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라는 사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잖아요. 아침입니다.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순종 그걸 보시고 지중해 모든 좋은 고기들을 다 쓸어 모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세상을 여러분들의 지혜로,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세상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은 너무나도 멋지게 영광 가운데 이끌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수많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요, 삶이 꼬이고, 이건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성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님의 형제, 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벗. 와,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님의 형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 누가요?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벗인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역자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누구에게 그러시는가? 종입니다.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종이 되자 나의 벗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 되자 하나님께서 대면하시면서 신구처럼 그렇게 대면하여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삶 속에 함께 하시며 그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영광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판단,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내 모습은 드러나지 아니하며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